네, 출애굽기 62탄이고요. 제목은 징검다리.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네, 62탄 징검다리. 13절부터 22절까지만 같이 읽을게요. 22절까지만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약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 그의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그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지난주 말씀대로 이제 교회의 회복, 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 과정에서 오늘은 이제 교회를 운영하는 형식에 대한 모습이 이렇게 비춰줍니다. 그래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을 세우는 아주 조직에 관련된 이야기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또 우리는 또 자기 모순에 빠져서 이 얘기를 교회 조직 세우는 이야기구나 이렇게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은 틀린 건 아닌데 본질적으로 그렇게 보이죠. 어떤 교회의 조직, 백부장과 천부장을 세워서 조직을 세우라는 말씀으로 보이지만 성경의 본질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가 굳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집사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고 전도사님도 세우고 목사의 일을 이렇게 분배해서 이렇게 천부장, 백부장 두듯이 이렇게 해서 그런 형태로 교회를 운영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설교하게 되면 그 성경을 충분히 이해를 못한 거죠. 그냥 표피적인 모습만을 우리가 이해한 거죠. 그 정도의 어떤 해석은 사실은 모든 종교인들이 다 할 수 있는 거고, 스님도 아마 이 말씀을 보면, 조직을 세워라, 봐라. 이드로가, 경험자인 이드로가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하는 일을 하라고 했을 때, 교회가 잘 커나가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설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자체만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그건 그냥 말씀을 정확하게 본질을 보지 못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쪽으로 교회의 어떤 성장이나 발전을 위한 것을 보여서는 안 되고 그 사도행전 6장인가요? 거기 보면 이제 7집사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 다 보고 왔던 내용인데 거기서도 7집사를 세우는 이유가 어떤 교회의 행정적인 일, 충성과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7집사를 세웠다고는 제가 설교를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오래돼서 저도 어떻게 설교했는지 찾아봐야 알겠지만
예수님은 7집사를 세우라고 교회에다가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7집사 세우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사도들이 너무 힘들어. 우리 일을 도와줄 7집사를 세워야겠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 보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7집사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의 본질은 7집사 세우는 게 본질이 아니고 말씀을 보고 기도에 집중하는 거가 본질이죠. 네.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워서 교회에 어떤 조직을 갖추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하나의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현상일 뿐이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지금 설명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의 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자들이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성령님과 소통하면서 시간을 더 갖는 게 본질인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7집사들도 이제 교회에서 막 봉사하고 헌신하는 내용들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오히려 스데반 집사는 설교하다가 그냥 돌아가시고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고 또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전도하고 이렇게 막 교회 봉사와 뭐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집사들이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것도 교회의 어떤 조직을 세우라는 말씀은 아닌 거죠. 결국 본질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 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제 흔히들 또 그렇게 보죠. 천부장은 높고 백부장은 그 밑에, 그다음에 50부장은 그 밑에, 또 10부장은 그 밑에 이렇게 어떤 교훈적인 조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 조직도요. 우월한 사람이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월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으니까 위에 있는 사람을 우리보다 우월하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지 사실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훈련을 한 전문가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우리 지위로, 사회적 지위로 보면 대통령이 굉장히 위에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높은 자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따지고 보면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하는 거는 백종원 아저씨가 더 요리를 잘하죠. 대통령보다. 그런데 대통령이 더 높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보이지 않게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높고 낮음을 결정해 놓은 자본주의가 그렇게 결정해 놓은 거지 대통령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그 위치에 맞는 일을 하는 것뿐인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뭐든지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노래는 나훈아 선생님이 잘하는 거고 말은 유재석이 더 잘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모든 걸 잘하기 때문에 우월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분야에 맞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10부장도 우월하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게 아니라 100명을 다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실력이 되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높은 개념이 아닌 거예요. 10부장도 마찬가지. 좀 더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사람들을 더 관리할 수 있을 만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적은 숫자를 관리하는 거고, 자신의 또 많은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만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재라는 건 그냥 우리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어떤 소속이나 위치는 인재라는 거죠, 인재. 그거에 맞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내일부터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직업을 바꿔서 하자. 제가 대통령 일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와서 교회를 운영하라. 그러면 둘 다
망하죠.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둘 다 망하는 지름길. 가끔 이제 집사람하고 당신이 설교해. 내가 어린이집 가서 애들 가르칠게. 막 이렇게 왜 서로의 어떤 직업을 서로 막 흉보고 깔보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부부끼리도. 아이 뭐 당신 일이 뭐가 힘들다고 맨날 그래. 서로 그러면 이제 바꿔서 한번 해보자. 막 그런 얘기 했는데 바꾸면 망하는 거죠. 같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어떤 직업의 높낮이는 그냥 사람들끼리 약속해 놓고 정해 놓은 것 뿐이지 그 자리가 우월하거나 그게 가치가 있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런 거죠. 조선시대에 보면 그 왜 광대라 그래서 연예인을 굉장히 천하게 여겼어요. 천하게 여겼어요. 근데 지금은 BTS 같은 경우는 거의 국빈 대접을 받는 거 아세요? 다른 나라 가면 국빈 대접을 받아요. 대통령 이렇게 모시는 것 같은 대접을 BTS 아세요? 방탄소년단이라는 그 그룹이에요. 가수예요. 귀빈 대접을 받잖아요. 근데 조선시대에는 그런 애들이 천시 받았다고, 천하게 여겨졌다고. 그 결국은 우리의 문화라는 거죠. 그 자체가 그냥 높고 낮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문화일 뿐이라는 거죠. 한돈이라는 회사 아세요? 돼지고기 이렇게 파는 회사 한돈? 거기 백종원 셰프가 그거 한돈을 요새 광고 CF를 하시더라고요. 광고를. 근데 한돈이라는 회사는 옛날로 치면은 백정입니다. 백정. 완전히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백종원 CF가 그걸 CF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백종원 씨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셰프로서 성공한 사람이고 사업가로도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서 높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조선시대였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을 직업을 갖고 계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높고 낮음의 개념은 다 허상입니다. 다 허상이에요. 내가 회사 다니는데 나는 과장이고 저 사람은 부장이고 이사야. 나보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되지만 사실 그게 허상인 거예요. 그에 맞는 인재일 뿐인 거지 그거에 맞는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것 뿐이지 그게 높고 낮음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교회 어떤 목사, 담임 목사 그럼 되게 높은 사람이고 장로 그럼 높은 사람이고 뭐 서리 집사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취급 안 해주는 그런 개념이 역시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교회에서는 그 가치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은사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냥 어떤 은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 어떤 기술적인 게 있고 없고의 차이지 사실은 다 똑같다라는 거죠. 제가 30명을 놓고 설교하는 담임 목사이고 우리 전도사님은 5명을 놓고 어린이 예배 드리는 전도사일지라도 여러분 어떤 예배가 더 중요한 예배입니까? 똑같아요. 똑같은 30명을 놓고 드리는 예배나 5명을 놓고 드리는 예배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딱 생각하기에 담임 목사가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하는 예배는 중요하고 전도사가 애들 몇 명 놓고 하는 예배는 덜 중요하고 이게 벌써 인식 자체가 인간의 언어고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동일하다는 거예요. 모든 예배는. 그래서 10명이든 100명이든 예배 드리는 거는 동일하게 중요하고 은혜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에도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교회의 열심을 끌어내기 위한 어떤 순위 경쟁이나 헌신의 방법 따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조직에 대한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보여지는 그냥 겉모습이고 표피적인 이야기고 오늘 본문의 이드로가 제안하는 천부장, 백부장 제도는 교회 조직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7 집사를 세우는 말씀처럼 그러나 이것은 행정적인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군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의 흐름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하고 그다음에 가나안 정복이잖아요. 가나안 정복이 이제 목적지인데 그거를 위한 배경으로서 천부장 백부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우리들끼리 막 이렇게 뭐 행정을 뭐 잘해라 뭐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은 가나안 정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장 과정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성장 과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할 이야기들에 대한 밑바탕적인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조직을 개편해서 승리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 다 틀린 개념이에요. 이스라엘이 막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천부장 개념, 백부장 개념을 만들어서 우리가 잘 훈련해가지고 이스라엘 정복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어차피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냥 말로 여리고성을 소리 질러서 무너뜨리거든요. 거기에 무슨 조직이 필요하고 무슨 체계가 필요하고 백부장, 천부장이 왜 필요해요? 그냥 소리만 잘 지르면 돼. 앞 사람만 잘 보고 뭐 행진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수십만 군대가 사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드온의 300용사에서도 원래는 300명이 아니고 32,000명이었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32,000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야, 뭐 이렇게 많아. 32,000명 너무 많아. 좀 애들 좀 줄여라. 그래서 수십만 명은 집에 가고 그다음에 또 12,000명인가 몇 명 있을 때도 그럼 또 저기 물을 먹게 해가지고 손을 떠먹는 거 아니면 대가리를 쳐박고 먹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또 300명을 또 추려. 나머지는 또 집에 가라. 그리고 300명 가지고 전쟁을 하는 하나님인데 교회 조직이 왜 필요해? 이스라엘 조직 같은 거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조직을 세워야 됩니다. 백부장을 세워야 됩니다. 천부장을 세워야 됩니다. 뭐 권사를 뽑읍시다. 안수집사를 뽑읍시다. 라는 이야기의 소스로 제공되어져야 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조직은 인간의 조직 방식이 아닌 그냥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리더하시는 군대.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실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예수님 만나서 이제 성경에는 이제 천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건데 그 하나님의 군대장인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기 신발을 벗죠. 여기는 거룩한 곳이 신발을 벗으라 해서 신발을 벗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직은 소용이 없군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용이 없군요. 우리가 막 아무리 막 훈련하고 노력한 것도 다 소용이 없군요. 하나님의 군대이군요. 하나님이 우리와 개입하시면 그냥 우리는 훈련받은 상태가 아니라도 상관없이 그냥 승리하시는군요. 그 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교회의 조직에 대해서 너무 집중할 때가 있어요. 교회 성장과 어떤 이렇게 비전을 꿈꾸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나 컨설팅 같은 거를 이렇게 자꾸 하려고 그래요. 교회 내에서. 그러니까 교회 컨설팅 회사 있는 거 아세요? 교회 컨설팅 회사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개척하면서 저는 그런 거 있는지 몰랐는데 개척을 하다 보니까 왜 그 스팸 메일이나 스팸 전화 같은 게 이렇게 오잖아요. 교회로. 그러면 교회 컨설팅 회사가 그렇게 전화가 많이 왔어요. 지금은 안 오는데 컨설팅 회사가 뭐냐면 교회 자립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뭐 교회 상가는 어디에 얻어야 되고 뭐 성전을 건축할 때는 뭐 은행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돈이 나오는지 그런 거 세미나도 해주고 막 그런 컨설팅 회사들 지금은 많이 좀 없어진 것 같은데 한 6, 7년 전만 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운영은 절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한 사람의 어떤 이렇게 코가 이렇게 끼어가지고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코가 딱 끼어가지고 한 사람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해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직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사실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직이 없이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하시는 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 사람들의 방식은 자꾸 부딪힙니다. 안 맞아요. 우리는 계속 체계를 갖추고 조직을 갖추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필요 없다. 그냥 너가 해라. 네가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징징거리죠.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저는 능력도 없고요. 그래? 그럼 내가 한 명 더 붙여줄게. 그러니까 아론을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지 막 인간의 능력, 모세의 능력, 모세의 잘남 이런 걸 표현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죽은 나무 지팡이에서 싹이 납니까? 인간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이건 것 같은데 이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체계를 갖고 조직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그냥 아론이면 돼. 아론이면 돼. 내가 걔를 쓸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짜 교회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방법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수단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징검다리라는 제목을 제가 잡았는데, 징검다리는 혼자 있으면은 뭐죠? 이거는 쓸모가 전혀 없어요. 징검다리는 혼자 있을 때 쓸모가 없어요. 강 가운데 징검다리 하나가 중간에 떡하니 있다.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물 흐름에 방해되는 쓰레기죠. 빨리 청소해야 되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돌멩이들을 일렬로 세워서 징검다리로 사용하시는 건데 혼자는 우리가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군대. 그런데 이거는 조직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일렬로 세우시는 거죠. 마치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일렬로 그냥 세우는 거예요. 이 징검다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징검다리의 모습은 막 화려하고 멋있을 수 있지만 혼자 있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쓸모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징검다리라면 성령님께 꼭 붙어서 일렬로 서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리가 되고 거기에 쓰임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징검다리조차도 사실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거죠. 징검다리조차도 예수님.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 운영은 성령께서 인간들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진행하시는데 결국 인간의 노력이나 훈련, 능력으로 하는 것이 전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의 제안을 보면 능력 있는 자를 뽑으라고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능력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능력 있는 자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진실한 자, 욕심이 없는 자를 뽑으래요. 그래서 1000부장도 세우고 100부장도 세우고 50부장도 세우고 하라는 거예요. 이드로의 제안, 이게 과연 모세가 몰랐었던 처음 듣는 조직 프로그램일까요? 라는 거예요. 모세가 몰랐을까? 여러분, 모세는 이드로하고 40년을 같이 살았어요. 40년 동안 이드로에게 정말 많은 것을 배웠을 사람이에요. 조직 운영에 관해서 많이 배웠겠죠. 이드로는 그 당시 그 미디안 제사장이었으니까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람을 관리하고 조직하는 법을 40년 동안 모세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어요. 왕자였으면 당연히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전투하는 교육을 받아요. 전쟁하는 교육을 다 받아요. 군사훈련하는 법, 심지어는 특공 무술까지 다 배워요. 사람 하나 이렇게 때려가지고 모래 속에 파묻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디안으로 도망갔을 때 왜 그 목자들이 십보라의 그 자매들을 막 괴롭히잖아요. 물을 못 먹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과연 그 행패 부리던 그 인간들이 몇 명이었을까? 제가 봤을 땐 최소한 7에서 14명. 그런데 그 많은 남자애들을 모세가 혼자 다 제압해요.
혼자 다 제업해가지고 시포라 자매들한테 물을 먹을 수 있게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몸이 얼마나 좋았고 군사훈련을 얼마나 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80년이에요. 무려 80년 동안 엘리트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 모세가 과연 이드로의 그 제안한 백부장과 천부장을 세우는 개념을 처음 듣는 얘기였을까? 요거는 의문이 가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드로의 제안을 있어 그걸 실행하는 거지 몰랐었던 걸 알게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거꾸로 모세가 그렇게 엘리트였지만 모세가 능력 없음을 성경이 지금 폭로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겨우 이드로의 말을 이렇게 듣고 그 일을 행하는 존재로 지금 성경이 부각시키는 거예요. 원래는 다 알면서 다 능력이 되면서 근데 성경은 모세의 능력 있음을 오히려 감추어 버리고 능력 없는 자처럼 보여지게 일부러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계속 초반에도 계속 징징거리잖아요. 나는 말을 못해요. 말 잘하면서 말을 잘하면서 응? 성경 보면 물론 성경은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얘가 떠듬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자기가 그냥 하는 말이지 막 그렇게 막 저만큼 이렇게 막 버벅거리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눌한 걸 가지고 한 3번인가 4번을 계속해서 징징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모세의 능력 없음을 오히려 부각시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능력 없음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없으면 모세가 훌륭해가지고 사람들을 잘 만들었구나. 또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모세의 능력 없음을 계속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능력이 없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신부 될 자격이 없는데 교회로 만들어지는 과정 그걸 성경이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그러나 그 탄생에는 모세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모세는 자기 백성들도 돌보지 못하는 멍청이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멍청하게 사람들을 다 일일이 재판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상담하고 이야기 들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드로가 볼 때, 야, 이런 멍청아.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그걸 왜 네가 하고 있어? 이 멍청아. 요거를 지금 성경이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세의 능력 없음, 모세의 리더자 부적격. 목사가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일주일 내내 상담하고 있어요. 여기서 막 첫날은 신천지하고 상담하고 계속 논쟁하고 화요일은 저기 하나님의 교회에서 계속 상담하고 하루 종일 그거 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 하나도 못해. 어휴, 이런 바보 멍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모세의 능력 없음을, 멍청이임을, 리더십 부재임을 이드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야, 멍청아. 천부장을 세우면 되잖아. 백부장을 세우면 되잖아. 아, 맞다. 그거. 그리고 모세가 뭐야? 내가 역시 부적격이었구나. 나 리더십이 없구나. 나 바보구나.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를 하는 이드로보다 못한 리더자. 그거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리더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드로보다 못하다. 그걸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만약에 그 정도는 저도 알아요. 장인어른 무슨 소리예요? 그 정도는 저도 알아요. 제가 80년을 배웠는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기 가세요. 요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요렇게 안 나오고 그 말에 순종하여
천부장과 백부장을 삼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능력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그래서 성경이 지금 은근히 지금 모세를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 게 아니라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1절에 보면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는데, 처음 찾아올 때 왜 모세가 애굽에서 막 이렇게 끌어내왔다는 소문을 이제 듣잖아요. 듣고서 이제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이드로는 분명히 내 사위가 모세니까, 모세가 훌륭하니까 이렇게 됐구나라는 마음에서 와야지 정상인데, 우리 모세가 그렇지, 훌륭하지, 나한테 40년을 배우더니 이제 역시 나한테 잘 배웠어. 그더니 이스라엘을 막 이렇게 출애굽 시켰구나. 훌륭하다. 역시 나한테 잘 배웠구나. 이러면서 모세를 칭찬하면서 와야지 되는데, 이드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끌어냈다라고 얘기하지,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했다라고 표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 모세의 능력은 전부 없는 것으로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같은 건 없습니다. 교회의 조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능력? 없어요.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능력 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전부 다 능력 없어. 그렇잖아요. 집사님도 막 드럼 막 틀리고 능력 없어.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그런 오합지졸을 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더 빛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참 하나님다워요. 절대 가치 있는 인간을 끌어다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인간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인간이잖아요. 애굽의 왕자였고 가치 있는 인간인데 그 인간을 끌어다가 더 낮추는 거예요. 더 부적격한 자로 드러나게끔 만드셔서 사용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즉 모세일지라도 은혜를 제공하는 쪽이 아닙니다. 모세도 역시 은혜를 받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가 설교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목사님이 은혜를 주는 분으로 이렇게 착각들을 하세요. 물론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은 없겠지만 다른 교회 같은 경우도 목사가 은혜를 주는 걸로 생각을 해. 전혀 그거는 잘못된 방향성입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우리는 다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냥 목사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주신 월급으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그걸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럼 결국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는데 조건이 뭐냐면 진실한 자, 탐욕이 없는 자를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드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자를 세워야 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진실한 자, 탐욕이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짓 없이 진실하며 재물을 탐하지 않는 사람, 과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을까? 어렵긴 하죠. 어렵지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 중에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진실한 자, 탐욕이 없는 자 어때요? 나는 좀 그런 쪽에 있는 것 같기도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개수작. 저도 저 자신을 비춰볼 때, 물론 사람마다 그 기준은 좀 다르죠. 저분이라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이렇게 정직한 것 같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이 이드로의 말에 적당한 인물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신을 비추어 볼 때도 때로는 저도 진실하지 못하거든요. 때로는 저도 진실하지 못해요. 때로는 저도 재물을 탐하기도 해요. 재물을 탐해요. 그 무소유를 주장하신 법정 스님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데, 무소유라는 그 무소유를 소유하고 싶으신 분이 법정 스님 아닌가 싶어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무소유란 책을 출간하지 마셨어야 돼요. 근데 출간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소유라는 것을, 내가 무소유라는 걸 사람들한테 설파하면서 그 무소유를 알리고 싶어 하는 그 소유가 결국 무소유의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실 때도 그냥 뼈가루에 해가지고 그냥 종량제 봉투에 돌아가셨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무소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버드 나온 해민 스님 아세요? 젊은 해민 스님,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것 같은데, 그 해민 스님이 그 법정 스님 이렇게 좀 코스프레 하면서 무소유를 본인도 이렇게 막 외치고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인가 어디서 봤는데, 뭐 부동산을 9억에 매매를 해가지고 지금 뭐 남산타워가 보이는 어떤 집에서 단독주택에서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네티즌들이 막 욕을 하더라고요. 야, 네가 무슨 법정 스님 코스프레 하냐고? 너는 저기 가짜라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도 멈추질 못하는 거죠. 본인도 멈추지 못하면서 남들한텐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을 써서 팔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법정 스님이나 해민 스님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다 무소유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성령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계속 소유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 치킨 배달 가끔 시켜 드세요? 저희는 이제 애들이 많으니까 가끔씩 이제 치킨을 시켜서 먹는데, 꼭 저는 이제 치킨을 시키면 콜라가 조그만 게 하나가 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양이 안 차요. 1.25리터 큰 게 와야 돼. 근데 요새는 요거를 따로 추가 요금을 내고 따로 주문해야 배달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1.5리터를 추가 배달을 시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추가 배달을 분명히 내가 결제를 했는데 치킨만 온 거야. 콜라가 안 왔어.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열받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당장 전화해서 왜 콜라를 안 갖다 줬냐 얘기하고 빨리 당장 가져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유순한 사람은 콜라가 안 온 것 같다. 그런데 뭐 콜라 하나를 가지고 일부러 오실 필요는 없고 다음에 시킬 때 이렇게 서비스를 하나 그때 생각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더 주시라. 이렇게 유순히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그냥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 그냥 에휴 또 깜빡했나 보다 하고 넘어가요. 근데 마치 이게 보면, 이렇게 보면, 저 목사는 무소유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이렇게 그냥 넘어가나 보다 하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무서운 인간의 소유가 또 숨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걸 넘어가면서 나는 이렇게 여유로운 사람이고, 나는 이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자체를 제 스스로가 막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는 거예요. 요게 사실은 더 악하고 덜 악하고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인간은 답이 없다라는 거죠. 무조건 챙겨가더라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몰고 있는 차를 한 10년 전에 처음 뽑았을 때 운정에 살 때인데, 운정에 이제 주차를 해놓고 그때 뭐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택배가 뒤에 앞에 있던 택배가 짐을 탁 닫더니 갑자기 뒤로 훅 오는 거예요. 제 차를 퍽 박았어요. 박아가지고 이제 찌그러지지는 않았는데 좀 소리가 이제 좀 났고, 이제 다시 이제 그 범퍼는 다시 펴지잖아요. 박았다가 다시 펴져요. 딱 펴지는데
뭐 기스만 좀 나고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기사님한테 아이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리고 그냥 보내드렸어요. 아무런 원래는 돈을 좀 받아도 되는데 세차비라도 얼마 받아도 되는데 그냥 보내드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앞에 센서가 다 고장 나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 지나가면 띠띠띠띠 울리는 센서들이 다 망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센서가 안 돼요. 지금까지도. 근데 제가 왜 그분을 보내주면서 어떤 마음으로 보내드렸냐면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당신을 나는 이렇게 내 차를 박았는데 당신은 택배나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렇게 여유롭게 당신 같은 사람한테 돈을 요구하거나 진상을 부리는 그런 무식한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그분을 보여줘요. 물론 겉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걸 나의 가치로 챙기고 그걸 나의 소유로 챙기고 있다는 거죠. 나의 이런 여유 있음, 착함, 막 이런 걸로 결국은 내가 나를 또 치장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너 왜 내 차 박았어? 빨리 돈 물어내. 막 세차비 내놔. 라고 하는 놈이나 여유롭게 보내주면서 요걸 나의 가치로 삼는 놈이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결국은 그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거 아세요? 인간은 자기 죄를 다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뿜어지는 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저처럼 이렇게 차를 박아도 그냥 용서하고 이렇게 보내주면 불교에서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극락갈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불교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봤자 너의 가치를 네가 챙기고 있는 소유의 욕심을 가진 거. 결국 저는 돈을 버리고 명예를 택한 거예요. 명예도 소유잖아요. 그 택배기사는 이제 매주 우리 아파트를 들어올 때마다 저를 기억할 거예요. 저 사람 내가 박았는데도 센서가 다 깨졌는데도 용서해준 괜찮은 사람. 이렇게 인식하는 그걸 저는 즐기더라는 거죠. 사실은 아주 나쁜 인간인데 그걸 즐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1.5리터가 배달이 안 와도 저는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집사람한테 치킨 앤 콜라인데 치킨 앤 맥주가 아니라 치킨 앤 콜라인데 그래도 그냥 전화를 하지 않고 먹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결국은 나는 여유로운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가 이렇게 칭찬하고 싶은 거, 나는 대범해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은 그 욕심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돈을 소유하든 명예를 소유하든 뭘 하여튼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결국 욕망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착하고 아니면 나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 나빠요.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인 거예요. 그냥 표현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끼리는 막 정하죠.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뭐 이렇게 정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쓰레기인 거예요. 다 쓰레기. 결국 인간은 그 지랄 총량의 법칙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지랄은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든. 그러니까 법정 스님이 아무리 무소유를 주장하고 해민 스님이 아무리 그 무소유를 주장한다고 해도 결국은 다 똑같은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착한지 나쁜지는 결국 품위를 유지하는 인간들의 그냥 이 상식선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용서해주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러세요. 품으세요. 괜히 콜라 갖다 줘. 당장 가져오라고 이렇게 전화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누가 백부장이고 누가 천부장이고 막 이런 개념 자체가 인간한테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떤 교회에 대한 어떤 정직성과 어떤 하나님의 신뢰하는 어떤 교훈적인 어떤 선, 의,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전부 하나님께서 정복해 나갈 군대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모세와 같이 능력 없는 자도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갈 가나안 정복에 대한 암시적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드로의 이 등장은 시내산 언약 이후에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될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그냥 등장하는 거예요. 이드로는. 그래서 징검다리 만드는 프로젝트에 잠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 역시 이드로 장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실행하면서 내가 능력 없으면 알았겠죠. 모세는. 그래, 내가 참 능력이 없지. 내가 이 수십만의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인도해 냈겠어. 역시 나는 능력이 없어. 이걸 한 번 더 모세는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들을 불러서 상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뽑게 되는 방식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인간들끼리만 이렇게 상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과 상의하지 않아요. 그냥 무언가를 정해져 놓았으면 인간들이 그 정해진 걸 향해서 오는 거죠.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따라오는 거. 그게 인간들이 할 일이죠.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거로 작정을 하셨으면 인간과 상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제 막 상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50명이면 뭐 죽이실 거예요? 45명이면 죽이실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될 걸로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천부장과 백부장 같은 조직 체계를 이루어서 나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표피적인 이야기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정탐하러 가잖아요.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정탐하러 가잖아요. 그때 12 그 정탐꾼이 정탐하러 갔을 때 하나님이 정말 정보를 몰라서 거기서 어떻게 지금 이 돌아가는 파악을 몰라가지고 정탐꾼을 보내는 게 아니죠. 괜히 왜 보내요? 뻔히 다 아시면서. 그러니까 인간의 무능력을 계속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가서 봐라. 가능성 없잖아. 근데 이걸 해낼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체계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성장도 결국 우리 인재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우리는 그냥 예배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드로는 그냥 18장 27절에 이드로는 자기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 버려요. 그 얘기해주고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요.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다 그랬고 제사까지 드렸고 모세를 자기 사위를 굉장히 이렇게 높이고 칭찬해줬던 사람이에요. 그럼 저 같으면 고향으로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기 지금 내 딸도 있고 손자들도 있고 모세도 있고 그럼 여기서 그냥 같이 살지 왜 고향으로 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드로가 경험이 많잖아요. 광야 생활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있으면 도움이 더 돼요. 이드로 생각에는 더 돼. 그래서 떠나갈 필요가 없는데 계속 거기에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드로의 굉장한 어떤 믿음을 한번 보게 되었는데 이드로 제사장 그러니까 이렇게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이드로가 굉장히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광야에서 이 출애굽한 이거를 자기 사위가 한 게 아님을 이드로는 철저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도움을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배나라 감나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죠. 하나님이 하시면 어련히 잘 하시겠어.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내 백성에게도
하나님이라는 그 복음을 이제 제대로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고 미디안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100% 신뢰했기 때문에 그 모임에서 이제 더 이상 있지 않고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내가 이 교회를 좀 지켜주고, 내 교회에서 목사님을 잘 도와서 이렇게 성장시켜야지 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냥 떠나가세요. 떠나가셔서 자기 고향에 그냥 전도나 하세요. 이드로처럼.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예배자로 있는 거예요. 예배자로. 뭘 도와요, 돕기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는데 우리의 인간의 도움이 필요해요? 나는 백부장의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천부장의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도와줘야지. 이게 하나님의 일이지. 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이드로는 알았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며 그 무리에서 떠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로 세우시는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냥 징검다리가 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징검다리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존재하면 되죠. 존재하면 돼요. 그냥 징검다리는 너 여기 있어 라고 하면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알아서 일렬로 세워주실 거예요. 근데 각자 하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가치도 없지만 이것들이 모여서 징검다리를 형성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놀라운 겁니다. 딱 보면 별로 쓰잘데기가 없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운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도 보면 가치 없는 인간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걸로 다 표현돼요. 정말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인데 이 메뚜기들이 승리하는 이야기를 성경이 표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메뚜기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성경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 능력과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이게 180도로 탁 달라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인터넷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목사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됐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얘기도 하시지만 또 더러는 도대체 당신은 신학교를 어디 나왔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느냐라고 욕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힘으로는 복음을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 없음을 계속 인식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지. 이 말씀을 들리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라고 그 은혜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군대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세우시겠지. 일렬로 줄 세우시겠지.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의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신부된 교회로서 그 예배자의 자리에서 있으면 됩니다. 무엇을 하려고 해서 내 의로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무소유가 불가능한 존재임을 알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드러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